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부 예배 나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대한민국이 꿈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꿈과 소망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이 지혜롭게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어지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진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운 교회들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일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아침 달려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치료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며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못이 있는데 가끔 전설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 있어도 다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제 그 못에 들어가려고 그 못 주변에 있는 5개의 행각에 그렇게 이제 거하면서 물이 언제 움직일까? 전설이니까. 근데 그 전설이 물이 움직이긴 움직였는지 좌우지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 그 병자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였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나이가 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38년 된 병자, 말이 그렇지 38년 된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어떤 병이든지 38년을 알았다고 한다면, 작은 병이라도 38년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병은 굉장히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세월이었겠습니까? 따라서 그 사람은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조차 없는 중증의 환자였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있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못에 물이 움직이는가 봐요. 이게 뭐 전설이긴 하지만 지진이 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좌우지간 못에 물이 어떻게든 움직였는지, 그렇게 못에 물이 움직인다, 뭐 사람들이 와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뭐 누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잘못 봤든지 뭐 바람이 불어서든지 물이 움직이면 와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막 무두구든지 우두두두둑 그렇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런데 이 사람은 중증 환자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자기 몸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그냥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정말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낫기를 정말 원하는데 저는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휴 뭐 저는 가능성도 없고요, 그냥 포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낫고자 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소원은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읽으신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병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누워서 있던 그곳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38년 된 병자의 그 대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자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하는 대답이었던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 대답을 좀 풀어서 말하면, 제가 낫기를 소원하지만 저 못이 물이 움직일 때 내 힘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짧게 말하면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힘 빼는 작업을 하자. 힘 빼는 작업을 하자. 우리가 힘을 빼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힘을 빼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 뺀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8절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38년 된 그 병자는 그 병을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기적은 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 무력함을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살 1등 아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을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게 거기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원을 아뢰했던 것,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이외에도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물만 움직이면 움직이기만 봐. 어쨌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렇게 있던 사람들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40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철저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엘리트의 코스로 그렇게 준비되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족 이스라엘의 해방을 시도하다가 그는 쫄딱 망해서 사막으로 피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반역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민족들로부터 거부당했던 사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후 40년 동안 장인의 양이나 쳤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초라한 모습의 그 나이가 되어지는 80까지 40년 동안, 40년 왕궁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던 사람이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때, 힘 빠진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사 부르십니다. 힘과 용기와 권력이 없는 초라한 그를 하나님께서 80에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말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네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이제부터 일할 거니까 이제부터 너는 힘 빼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 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 그러면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그 질문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냥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이었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내가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요구가 담겨 있다. 그러면 그 기적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자세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호한
결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할 거야, 가정생활에도 충실할 거야, 이제 정말 성도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들은 하고 생각은 하고 하지만 그것이 생각과 말에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 없이 말과 생각만으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동안 안 물어봤죠. 8월 말이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성경은 잘 읽고 계신지. 웃는 거 보니까 잘 안 읽는 것 같으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끝나면 왜 포기한다고요? 밀린 것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밀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디부터 읽는 거다? 알기는 알아. 오늘 거부터 읽으면 돼. 오늘 거부터 결단을 했으면 밀린 거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거부터 읽으면 된다니까요.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지나간 거 돌아보지 말고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읽으면 된다니까요. 아직도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이 남아서 4달 동안 여러분 성경 읽으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읽으세요. 가을에는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경 필사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필사.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성경 필사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하십시오. 읽기도 하지만 성경 필사를 또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단호한 결단.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말만 하지 말고 결단. 특별히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일부 예배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알잖아요. 이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그 결단력이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해보자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그 결단력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조금 느슨해졌던 분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단호한 결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러지 말고 꼭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이렇게 일부 예배 나가는 결단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일부 예배 결단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성경 읽기도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다시 한번 그렇게 꼭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분명 우리의 뜨거운 소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그 질문은 내가 낳기를 뜨겁게 소원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병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은 내가 정말 뜨겁게 소원하느냐? 낳기를 뜨겁게 소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원의 환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12의 혈루병 든 여인. 그 여인, 12의 혈루병 든 여인 하혈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냥 혈색은 하였을 것이고 12회 동안 하혈을 했으면 얼마나 그냥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그냥 길을 쓰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마음과 그 여인의 마음이 합해서 정말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함 받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런 간절한 소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상황, 건강의 상황, 가정의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소원을 뜨겁게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그런 질문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그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 여러분, 그리고 38년 동안 세상의 방법이 너를 고쳐주지 못했어도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늘 읽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믿지, 알아야, 모르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꼭 읽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말씀에 그저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내 말을 따르겠느냐라는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 뜬금없는 말씀. 38년 동안 이 사람은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나는 병자야, 나는 이 병자로서 이 병에서 난 저 물에 들어가야만 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해선 누구도 나를 고쳐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웬 청년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낫지도 못하고 나 이러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너 자리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뭔 소리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웬 젊은 청년이 와갖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 대화를 몇 마디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에이, 그 일이 뭐 가능하기나 하겠어?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속에 순종을 하라 그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어떨 때는 선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11조를 들을 상황이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내가 정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꼭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꼭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멘을 못하겠어, 노맨이요, 노맨. 절대로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적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실천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문이 열려지고 문제의 문이 해결의 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즉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순종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할 절대 필요의 조건이다.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의 씨앗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순종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자신을 그 앞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질병을 비롯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원치 않았던 그런 실패와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던 외로움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걷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8년 된 그런 병자처럼 자신의 무능력을 여러분 무력함을 고백하고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자세, 결단의 자세, 여러분 분명히 단호한 결단의 자세를,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여러분 믿는 자세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이려니와 중요한 것,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생업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 걷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건강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그렇게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들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쓰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치료하심을 기대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달려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그러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조절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서 모든 연약함들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구 사지백체 뼈마디 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빠지고 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이부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8월을 보내며 새로운 9월을 우리들 잘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일부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